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제 남규준 목사님 나오셔서 자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잠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대언합니다.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로 감춰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발견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들어와 유동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2부 예배 나오신 우리 한인교회 성도님들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참 좋은 한 구절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좋은 말씀이 있었나? 내 예전에 몰랐던 말씀, 오늘 발견한 이 말씀, 그 구절이 나의 좌우명이 되기도 하고 혹은 그 구절을 신봉하게 되기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귀한 말씀이고 그 구절이 너무나도 좋은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다 좋은 말씀이지만 혹은 좋은 한 구절에 내가 집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의 취지에 한참 벗어나서 나만의 성경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제비뽑기에서 나오는 오늘의 운세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아침에 벌떡 일어나서 성경을 딱 들어요. 그리고 한 군데를 다 펼칩니다. 펼쳐서 한 구절을 찝어요. 그 찝은 구절이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 말씀 붙들고 하루를 살아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좋은 말씀 나오면은 기쁘잖아요. 좋잖아요. 그런데 혹 이런 말씀 나오면 어떠시려고 그러신지 모르겠습니다. 그 분이 아침 일어나서 그날도 여전히 한 구절을 탁 펼쳤습니다. 구약 앞에서 한 구절을 탁 펼치니까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신명기 4장 26절 말씀. 너희가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 이 말씀을 하루 종일 잡고 살라고 그랬는데 이제 너희가 망할 것이라 그래서 이거 아니야 하나님 취소. 그리고 그 다음에 좀 넘겼습니다. 시편으로 갔어요. 탁 폈더니 시편 44편 1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의 능욕이 종일 내 앞에 있으니 수치가 내 얼굴을 덮였으며. 하나님 취소 다시 덮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뒤로 넘어갑니다. 선지서에서 한 장을 펴야겠다. 그리고 선지서에서 한 장을 딱 펴니다. 다니엘서가 나옵니다. 좋은 말씀 나오겠거니. 다니엘서 4장 33절 말씀.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의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성경 앞쪽에서 찾으니까 자꾸 좋은 말이 안 나와요. 그래서 뒤쪽에서 찾기로 합니다. 신약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탁 펼쳤더니 오늘 본문의 말씀 빌립보서 4장 13절이 나오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라. 바로 이거다. 제대로 찾았다. 오늘 이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 나가서 기도하고 나는 오늘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3절은 이렇게 해석하는 구절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참으로 해석을 잘못하는 것입니다. 문자 그대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고백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바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번지수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모든 능력을 발휘하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능치 못한 일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한 구절의 의미를 파악하려고 한다면 전후 문맥을 파악을 해야 합니다. 전후 문맥을 파악을 하려면 일단 그 구절이 쓰여 있는 배경을 좀 알아야 되고요. 그 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저자의 의도가 뭔지 알아야 되고, 이 문장이 전체 의도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또 알아야 됩니다. 혹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이 한 연설이나 책을 비판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한 연설의 한 단어들, 한 문장들, 혹은 책의 한 구절을 빼서 비판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반론을 당하죠. 당신 내가 한 말 다 들어봤어. 내 연설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보고 하는 소리입니까? 내가 쓴 책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고 하는 얘기입니까? 그 한 구절 뽑아내서 이렇게 말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내 의도가 아닙니다. 빌립보서를 읽을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빌립보서를 읽어야 됩니다. 성경 중에 네 책,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네 책을 뭐라고 하죠?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옥중서신.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교회를 향하여 쓴 편지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무슨 생각이 들죠? 아무런 욕심이 들지 않는 거예요. 아무런 사적인 마음이 들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교인들이 믿음 가운데 굳게 서서 하나님의 십자가를 붙들라라고 권면하는 것이 바로 이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당부하는 것이죠. 여러분 빌립보서를 읽을 때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바울이 감옥 안에서 이 글을 썼구나. 먼저 본문의 앞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4장 1절부터 우리 한번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을 띄우지 않겠습니다. 본문의 앞절인 4장 1절에서 9절까지를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장 2절하고 3절을 보면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의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2절과 3절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이런저런 사람들을 도와줘라. 그들에게 힘을 줘라. 그들은 나와 함께한 사람들이다 라는 말을 했고요. 4절을 보시면 내가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 기뻐할 것을 말을 했고, 6절부터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기뻐해라. 감옥 안에서 이런 말을 쓴 겁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너희 생각과 너희 지각을 다 지켜 보호하여 줄 것이다 라는 말이 오늘 본문 앞에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 읽었던 10절부터 20절로 이어지는 단락이 나옵니다. 10절 말씀 읽고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주 안에서 내가 크게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다시 나를 생각하는 것이 싹이 났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바울이 한때 선교비를 보냈었는데 선교비가 중단되었어요. 그러다가 에바브로 디도라는 사람을 통해서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에게 다시 선교비를 보내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기회가 없었는데 너희들이 나에게 선교비를 보내기로 한 것 너무나도 감사하게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한 말씀이고요. 그게 10절입니다. 11절 말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그런데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제가 궁핍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참 물질 때문에도 어려웠고 선교비 때문에도 참 어려운 일이 많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저에게 선교비를 보낸다고 하니까 제가 참 기쁘기는 하지만 그것 때문에 제 선교 사역이 좌지우지 되는 것도 아니고 제가 그것 바라고 선교한 것 아닌 거 여러분들 알지 않습니까? 사실 여러분, 저는 어떠하든지 자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자족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스스로 만족한다라는 말입니다. 바울이 물질 때문에 공경에 빠졌지만 그 어려움으로부터 빠져나오는 것이 주된 관심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한다라고 하는 말은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존재한다, 그런 말입니다. 궁핍한 생활에 내가 얽혀 있거나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궁핍해도 초연하고 의연하게 사는 법을 제가 배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자족이란 말은 신약 성경에서 여기밖에 나오지 않은 단어입니다. 유일하게 여기서만 나와요. 이 말은 그 당시 헬라 철학에서 굉장히 유행하는 말인데, 헬라 철학 중에서도 스토아 학파, 여러분 예전에 뭐 도덕 시간에 배우셨죠? 스토아 학파에서 자족이란 말을 많이 썼습니다. 그들이 쓰는 철학적인 용어 자족은 어떤 불가항력적인 상황 속에서 이것이 신의 뜻임을 깨닫고 그냥 숙명론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러할 때 쓰는 용어가 바로 자족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이게 내 운명인데 내가 어떻게 해? 그냥 어떻게 하겠어? 그냥 이렇게 살아야지. 그러나 바울이 말한 자족은 헬라 철학의 스토아학파의 자족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자족입니다. 스토아학파의 자족이 숙명론적인 체념이라고 한다면 바울의 자족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자족입니다. 그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족이 무엇입니까? 12절 말씀.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했습니다. 나는 비천에도 처해봤습니다. 나는 풍부에도 처해봤습니다.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 저는 다 경험해봤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바울의 인생을 돌아보면은 바울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입니다. 태생이 너무 좋은 거예요. 가말리아 문화생입니다. 최고의 교육을 받았어요. 최고의 학벌이 있는 사람입니다. 바리새인입니다. 신분이 너무나도 좋아요.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미래를 보장받은 사람입니다. 최고를 다 누려봤어요. 부도 영화도 다 누려본 사람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정반대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옥에 갇혔고,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매 맞고 죽을 뻔했고,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살해당할 위험에 처해 있었으며, 고린도후서 1장에 결국엔 살 소망까지 끊어진 적도 바울에게는 있었습니다. 선교비가 없어서 장막 만드는 일을 해야 했으며 여러 교회에 편지를 썼으나 거절당하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로 인해서 풍부와 궁핍에 처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바울이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13절, 나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구절이 어떤 구절인지 이해가 좀 되십니까? 나는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가 아니라, 여러분, 나는 부하게도 살 수 있고 나는 가난하게도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13절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자족은 이게 내 운명이야, 그냥 체념하고 살자, 이런 말이 아니고요. 내가 비록 궁핍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능력 안에서 충분히 그것으로 인해서 기쁘게 살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인 동시에, 나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가난하게도 살 수 있습니다, 나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부하게도 살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우리 사회가 점점 부유해진다라고 말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살기 좋아진다라고 말하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는 말 같습니다. 제가 여기 온 지, 과테말라에 온 지 이제 몇 달이 되어 갑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여쭤봤습니다. 과테말라가 예전하고 지금하고 살기가 어떻습니까? 어떤 분들은 예전에가 살기가 참 좋았어요, 목사님. 그때는 그래도 벌이도 괜찮았고 참 그래도 환경은 지금보다 어려웠지만 살기가 좋았던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예전보다 아무래도 지금이 더 낫죠. 발전도 많이 했고 예전에 참 불편했는데 지금이 살기가 좋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한국도 그래요. 10년, 20년 전 한국하고 지금하고 비교해 보면 지금이 더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 사람들의 삶은 더 피폐해진 것 같기도 합니다. 요즘 한국의 출산율을 보면 부부 2명이 평생 낳는 자녀들의 숫자가 1.19명, OECD 국가 중에서 마지막 뒤에서 3번째 받게 되지 않습니다. 젊은이들이 너무나도 힘들어해요. 아이를 낳지 않아요. 왜 그렇죠? 취업이 안 되니까, 집 사기 힘드니까, 너무나도 삶이 궁핍하고 피폐한 거예요. 여기 아이들도 고민하지 않습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에 있는 대학을 갈까, 한국에 있는 대학을 갈까, 아니면은 여기서 정착할까, 많은 고민을 하죠. 대학을 나오면은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됩니까? 대학을 나온다면 어디에 취직을 할까? 어디 영주권을 받아서 어디에 평생토록 내가 발붙이고 살까 고민합니다. 한국 대학생들도 고민해요. 내가 취업해서 평생 벌어도 서울에 있는 아파트 한 채 사기가 너무나도 힘든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자녀 교육비가 너무나도 올라서 부부가 맞벌이를 하지 않고서는 감당하기 힘든 것이 바로 한국의 현재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대는 발달하는데 실력으로 신분 상승하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돈이 많은 집안의 자녀들이 공부를 잘할 확률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맞춤 과외를 시키고 투자를 시키고 좋은 곳에 가서 유학을 시키기 때문에 없는 집의 자식들은 출세를 하는 것, 개천에서 용나는 것이 점점 어려운 시기가 세상이 되어 간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포자기하고 에휴 그냥 대충 이렇게 살지, 막연하게 하나님이 그냥 알아서 해주시겠지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자족이라는 11절의 말씀, 그리고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라는 13절의 말씀의 연결이 숙명론에 젖어 자포자기하라는 말씀이 절대로 아닌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없는 사람들은 너희들은 없으니까 그냥 만족하고 살아, 그것이 너희의 운명이야 라고 말하는 있는 자들의 통치수단으로 사용되어져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고백이 주님이 힘주시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단순한 그런 고백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돈이 없어도 이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이길 힘이 생긴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은 지극히 돈과 관련된 경제적인 부분과 관련된 그러한 내용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바로 이런 말씀, 돈이 있어도 행복하게 살 것이고요, 저는 돈이 없어도 비굴하게는 살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은 어떨까요? 하나님, 저에게 만약 연봉 24,000불의 직장을 허락하셔서 1년에 24,000불이 저에게 생긴다고 한다면 저는 정성스럽게 헌금하고 주위 어려운 사람들에게 매달 20불씩 저는 도와줄 거예요. 저는 시간이 나면 안티구아에 가서 맛있는 햄버거와 커피를 뽑아서 마시고 그 향을 음미하고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안티구아 거리를 걸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할 거예요. 저에게 만약 연봉 6만 불의 직장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정성스럽게 하나님께 헌금하고 주위의 어려운 사람들에게 매달 100불씩 도울 거예요. 시간이 나면 가끔 멕시코 깐쿤에 가서 고급 스테이크와 시푸드를 즐기면서 주님이 주신 자유를 만끽하고 시원한 바닷바람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할 거예요. 저에게 만약 연봉 10만 불의 직장이 있다면 저는 헌금을 많이 할 거예요. 그리고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매달 500불씩을 도울 거예요. 시간이 나면 비행기를 타고 몰디브나 사이판에 가서 엔초비와 케이퍼, 레몬을 믹스한 드레싱에 그라노 파다노 치즈와 프로스토 칩을 얹은 로메인 샐러드와, 이거 제가 안 먹어본 거 베껴가지고 시켜보지도 않은 거라서 지금 발음이 잘 안 됩니다. 로메인 샐러드와 훈제 연어를 먹으며 파란 바다를 벗삼아 내게 주신 것들을 마음껏 만끽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행복하게 보낼 거예요. 제가 3가지 간단한 예를 들었는데 무슨 말입니까? 돈이 많으면 돈이 많은 대로 행복하게 살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좀 돈을 조금 주셔도 저는 행복하게 살 거예요. 그 돈에 맞춰서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행복하고 기쁘게 살 거예요. 감히 돈 따위가 내 인생의 행복을 좌지우지하지 않게 할 거예요. 나는 돈 따위에게 정복당하지 않을 거예요. 나는 돈이 줄 수 없는 가치 있는 삶을 살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저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 수 있으시겠습니까? 돈이 많아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은행 잔고에 돈이 많고 가진 주식도 있고 한 채 집도 있고 살만하다 여겨졌을 때 겸손하게 사시면서 하나님께 행복을 느끼며 살 수 있겠지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돈이 많다고 다 행복한 건 아니니까요. 더 불만이 많고 더 원망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혹은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서
저를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나에게 많은 물질을 주셨다가 내가 신앙생활 다 집어던지고 도망갈까 봐 저에게 필요한 것만 매달 탁탁 공급을 해주시고 조금 부족하다 싶을 정도로 주실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저는 자족하겠습니다. 하나님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저의 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는 의미는 풍요 가운데 겸손을, 궁핍 가운데 자족을 가르칩니다. 돈이 많아도 그것 때문에 교만하지 않아요. 겸손합니다. 남을 섬기는 것이죠. 돈이 없다 그래서 비굴하지 않습니다. 남 원망하지 않고 만족함을 느끼는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가능한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꼭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미래의 계획을 여러분들 세우십시오. 내가 무엇을 해서 돈을 얼마나 많이 벌겠냐가 아닌 하나님이 주신 분복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돈 안에서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며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를 그것을 생각하며 사시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 가운데 겸손을, 빈곤 가운데 자족함을 배우겠습니다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이며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자족하면서 살 수 있었지만 보내온 선교비에 감사하며 다음과 같이 축복하는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8절부터 19절 말씀. 4장 18절 19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빌립보서가 어떤 배경에서 쓰여졌다고요? 네, 옥중에서 쓰여진 것을 생각하고 읽으십시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할렐루야. 옥중에서 고난받으면서 핍박받으면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하나님, 저에게 이 많은 것을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해요. 저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살았고, 그러니 제가 편지를 써서 사람들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을 일으키면서 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기뻐함을 가르치며 살도록 하겠습니다. 에바브로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실 것입니다. 내게 모든 것이 있지만, 내가 풍족하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보내준 선교비 때문에 더 풍성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정성껏 헌금한 분들의 모든 쓸 것을 다 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분량에 따라 자족하며 행복하게 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돕는 필요에 따라 섬기는 것도 여러분들이 좀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도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채우십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시죠. 새벽 예배 마치고 또한 기도하시죠. 집에서 또한 기도하십니다. 한번 여러분들 개인이 한번 통계를 한번 내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전에 와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물질을 얼마나 간구했는지, 그 부분이 얼마나 많이 됐는지. 물질을 간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의 먹고 입고 우리의 필요한 쓸 것을 다 채우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적인 것을 구하기 전에 얼마나 물질로 인해서 하나님께 간구만 했는지, 혹은 주신 물질을 감사하기 전에 얼마나 간구만 했는지, 먼저 감사하고 간구를 했는지, 이것이 풍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십니다. 지금까지 굶도록 하지 않으셨고요, 우리가 빌어먹도록 하지 않으셨고요, 힘든 일도 있었고 어려운 일도 있었고 때로는
운영을 하시다 보면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 많으셨을 줄로 생각을 합니다. 목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남에게 말하지 못하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 정말로 힘들 때는 꿔야 되는 일도 있었고 은행들을 찾아다니는 일도 있었을 줄로 생각합니다만, 그 가운데에서도 감옥에 갇힌 바울의 심정으로 나에게 모든 것이 풍족하니 자족하겠습니다 라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었는지 여러분 한번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큰 물질을 주지 않으신 건 오늘 밤 여러분들의 통장 안으로 100만 불 혹은 200만 불이 입금되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다음 주부터 안 나오실 분들이 계실 겁니다. 새벽 예배 하신 분들도 새벽 예배 안 하실 분들도 많을 거예요. 저도 자신 못하겠어요. 혹시 목사라서 죄송합니다만 한 사람의 성도로서 오늘 밤에 제 통장에 한 200만 불 입금해 놓으시면, 입금이 되었다고 한다면 제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확실하지 못하지만 200만 불이면 엄청 큰 돈이잖아요. 그냥 일생 편히 살 수 있나요? 네, 저는 뭐 그 정도의 돈은 보도 듣도 못해서 그냥 얘기한 겁니다만,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많은 돈을 하나님께서 달라고, 그러면 더 열심히 살겠다고,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겠다고 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이번 한 번만 고비만 넘겨주시면 이라고 많은 분들이 또한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지 않은 것은 내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 곁을 떠날 수도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도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장담하겠습니까? 내 신앙이 그만큼 깊고 그만큼 넓은 것을 어떻게 장담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쓸 모든 것을 채우십니다. 이것도 믿음입니다. 내가 가진 것, 하나님 앞에서 알뜰하게 쓰는 것, 이것도 신앙이며 이것도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알면서도 하지 못하는 혹은 하기 힘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용서하기 힘든 사람을 용서할 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처럼 물질을 컨트롤할 때도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런 상담을 많이 받습니다. 목사님, 저 다 할 수 있겠는데요,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저 사람 용서 못하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어떤 방법을 해야 되죠? 그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것이거든요. 내 마음을 지배하셔서 내가 바뀌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 사람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뀌어야지 그 사람과의 좋은 관계 속에서 올바른 관계가 유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용서가 되고 일이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물질을 컨트롤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내가 내 지식과 내 판단과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질을 컨트롤할 때 하나님 주시기만 하십시오, 내 마음대로 어떻게 잘해보겠습니다가 아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물질을 쓰는 것도 성령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제 마음대로 쓰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오. 인간관계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것처럼 물질 관계에서도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경제적으로 부유할 때도 있었고 어려울 때도 있었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 그러나 짧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경제적 상황이 우리의 신앙을 지배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우리의 경제적 상황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긋나게 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우리의 경제적 상황이 나와 교회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를 불편하게 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감히 돈 따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 신앙을 좌지우지 않게, 교회를 흔들리지 않게, 감히 돈 따위에 내가 흔들리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지 않도록, 세상에 기대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대어 사는 참 그리스도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면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에게 많은 것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저희들이 그것이 부족하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한 자족하지 못하고 살았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도
저에게는 모든 것이 풍부합니다. 저는 부하게도 살아봤고 가난하게도 살아봤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렇게도 살 수 있고 저렇게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라고 했던 고백이 하나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물질 만능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물질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